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100% 당첨 이벤트는 참여 안 하면 손해다. 100% 당첨 이벤트는 참여 안 하면 손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지난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죠. 네. 여러분 부모님께 뭐라도 해드렸습니까? 네. 어떤 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버지이신데 이런 사진을 공유해놨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네. 그 카네이션 파는데 이렇게 사진 있고 그 위에다가 뭐 우리 엄마 이렇게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뭐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 하나 달랑 사들고 와가지고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딴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공유해 놓으니까 거기 밑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댓글을 써놨습니다. 집에 오시면 치킨으로 반겨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오시면 치킨으로 반겨드리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가정이죠.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혼자 식사하시니까 학교 안 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뭐 저녁 식사도 해드리고 막 그랬나 봐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렇게 해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뭐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드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죠. 그죠? 그런 거 가지고도 사소한 거 가지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여러분 평소에 좀 자주 그렇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뭐 365일 중에 364일 말 더럽게 안 듣고 부모님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다가 하루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좀 자주 해드리세요. 그것을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10계명 다 기억하시죠? 전혀 이제 또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을 앉아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거였죠. 이거 그때 외울 때 연인 관계 연상하면서 외우라고 했죠. 나만 이거 왜 오늘 이렇게 당황스럽죠? 나만 사랑해. 다른 놈 사진은 안 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데이트 약속시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가 뭐였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넌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다른 놈 사진은 안 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사진이 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했죠. 2계명.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셨던 거.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이게 3계명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오용해서 남용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데이트 약속. 이게 뭐 안식일이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드려라. 그죠? 하나님과의 만나는 날을 약속처럼 잘 지켜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좀 외워야 되는데. 나머지 5계명부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 앞글자 쭉 따가지고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부살간도 거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발 좀 머리가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5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뒤에 붙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 너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뭐가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하나님이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한테 준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땅 가진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진짜 땅을 말하는 것의 의미도 있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돈을 의미하는 거죠. 땅이 곧 돈이잖아요. 땅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든 돈이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뭐예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시죠.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뭐 돈을 수억, 수십억 가지고 와가지고 의사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마음대로 살려줄 수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죽을 사람은 죽죠. 그죠? 의사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돈 가지고 얻을 수 없는 축복, 생명의 축복,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이벤트를 해요. 무슨 상금 1억 이렇게 걸고 1등 한 명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1억을 준다. 나머지는 다 꽝이다. 이제 응모하는 방법은 뭐 이러이러하다. 이러면서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뭐 돈 요즘 엄청 좋아하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몰렸어요. 1억을 받기 위해서. 1등 하면 1억 준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미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응모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응모를 하겠어요? 잘 안 하죠. 왜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기 때문에. 그죠? 안 하는 거죠. 계산해 봐서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이건 뭐 확률상으로 몇 천분의 1이다 이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14만 5천 몇 분의 뭐 1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1등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뭐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몰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응모하기만 하면 다 준다. 뭐 100% 지급하는 이벤트다. 이러면 굳이 상금이 1억이 아니어도 작은 거 준다고 해도 솔깃하죠. 해볼만 하죠. 또 이게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는 어디 이렇게 줄 서서 뭐 사고 받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밥 먹을 때도 엄청 맛있는 맛집이라고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줄 서서 먹어야 된다 막 이러면은 일단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번 어린이날에 백화점에 갔는데 애 엄마, 애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해가지고 몇 초 안에 완성을 하면 뭐 텀블러를 주고 커피 마시는 거 있죠? 텀블러 주고 몇 초 안에 완성하면 색연필하고 종합장을 준다. 이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꽝이 없어. 그냥 하기만 하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든 뭐 하든 가서 뭐 뒤집어 엎든 하여튼 뭐 텀블러를 받느냐 아니면 색연필하고 종합장을 받느냐 이 차이지 다 준다는 거예요. 100% 다 준다는 거예요. 100% 당첨되는 거죠. 참여하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줄 서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니한테 야 미니야 저거 한번 가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했어요. 참여해가지고 선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텀블러는 받아봐야 뭐 이제 제가 쓰지 미니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맞춰가지고 못 맞춘 게 아닙니다. 일부러 천천히 맞춰가지고 색연필하고 종합장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의심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천천히 맞춰가지고 그거 받아서 애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는 거 좀 싫어해도 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안 받아요? 그죠? 줄 서서라도 받아야지. 100% 당첨 이벤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참여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손해인 거죠. 다 준다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하죠. 예. 중고등부 카카오 그룹에 참여만 하면 100% 마일리를 다 준다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해요. 복을 걷어차는 거죠. 지지난주 주일 설교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한테 귀신을 쫓아였더니 막 감옥 가고 막 이랬던 스토리가 나오는 그 설교하면서 읽어보라고 했죠. 그냥 하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카카오 그룹에다가 이벤트를 올렸죠. 이거 읽고
다 읽으면은 그 사도행전 16장 다 읽으면은 읽은 사람은 댓글 달으라고 참여하기만 하면 100% 다 마일리지 준다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 아니에요. 글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영어 성경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말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이 뭐 길기나 하냐, 뭐 시편 119편처럼 뭐 거의 막 이렇게 엄청난 숫자냐, 이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밖에 없어요. 그냥 읽어도 3분에서 5분이면 다 읽어요. 읽다가 졸면서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참여한 사람은 학생만 이렇게 세보니까 3명 했어요. 3명. 아예 그런 이벤트를 한다는 공지를 읽지 않은 인간도 수두룩하고 읽은 사람이 23명인데 그중에 선생님 빼고 학생이 17명. 그 17명 중에 읽고 댓글 단 사람은 3명. 성경 한 장 읽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소한 것, 쉬운 것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순종하고 조금만 귀찮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앞에 눈에 보이는 전도사가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는데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과연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가 쉬울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10계명 설교하면서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기억하면 마일리지를 좀 주고 싶은데 아무도 없겠죠? 네. 있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분과 보이지 않는 분이었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분으로 하나님 대신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그랬죠. 전도사가 막 맘대로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또 전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개념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서도 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설교 예화를 이렇게 들려고 페이스북에 다시 올려놔봤어요. 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의 제목은 이래요. 내가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인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에 운행을 시작하고 처음 차에 타는 분을 태우는 시간이 원래는 4시 30분인데 그분을 4시 25분에 태우고도, 그러니까 5분 먼저 태우는 거죠. 그렇게 태우고도 운행을 하다 보면 중간쯤부터 타는 분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1, 2분씩 이렇게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와 온갖 신호들을 다 지키기 때문이다.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좌회전 금지구역인데 전사님 그냥 좌회전 하세요. 새벽엔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에까지 가서 차를 돌린다. 그리고 아무 차도 지나다니지 않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인데 굳이 빨간 신호등에는 다 멈춰 선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뒤에서 막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난 떤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신호등을 지키고 예배 나올 때 그렇게 하냐면 교회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개념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죄 짓고 교통질서 안 지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한다. 눈에 보이는 세상 법부터.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전벨트나 똑바로 매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연구 결과 중에 이런 거 있죠. 노상방뇨하는 사람. 노상방뇨가 뭔지 알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보다 흉악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노상방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작은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거지만 지키도록 애쓰세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학생들 차량 운행하면서 기겁을 한 적이 있는데 건너편에 이제 차가 있어요. 건너편에 차가 있는데 이 맞은편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차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차를 타러 오면서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빨간 불인데 이제 막 횡단보도를 막 뛰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고 신호 지키라고 야 이 인간아 너 왜 그렇게 사냐.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해도 웃으면서 쌩 까고 이렇게 건너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차에 딱 이렇게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다 봐요.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다고. 신호 위반하고 교회 차 타고. 여러분 이거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교회 좀 나올래? 이러면 너나 믿어라 이러지.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통신호 지키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상 법도 잘 지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 공선이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공경하라는 말을 원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글자, 그걸 히브리어 이제 원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카베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뜻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단순히 존경해라, 뭐 아껴라, 뭐 이런 거에서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손히 받들고 모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당첨 이벤트 얘기했죠? 100%라고 하는 장담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참여해야죠. 받아야죠. 100%라면 반드시 되는 것이니까 해볼만 합니다. 그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해주신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100%인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빈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농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당첨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땅을 주시고 장수하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해서 주신 분들입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